성경 60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60면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을 근거로 예수님께 나아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로시니라는 사람의 작품 중에는요 세빌리아의 이발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1816년에 작곡한 희극 오페라입니다. 이 작품에는 유명한 곡들 아리아라고 하는데요 곡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노래는 주인공 피가로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등장할 때 부르는 라르고 알 팍토툼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주인공 피가로가 자신이 얼마나 잘 나가는 그런 일꾼인지 자신을 막 이렇게 뽐내면서 자랑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를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여러분 아마도 제가 한 구절 얘기하면 이 노래가 어떤 노래는구나 아실 거예요. 어떤 구절이냐면 피가로 아시죠? 그 노래가 바로 이 곡입니다. 세빌리아라는 이발사가 부르는 노래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악가들이 나와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열린 음악회나 이런데 부르는 거 보면 피가로 하면서 이렇게 가위를 이렇게 손에서 꺼내는 그런 모션이나 이렇게 막 자르는 그런 모션들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눈여겨서 한번 다음에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가 주인공 바리톤의 대표적인 아주 노래라고 하면 이 노래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참 재밌는 아리아들이 많은데 베이스 곡이 하나 있거든요. 이 노래는 바로 라칼루니아 에온벤 디첼로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늙은 의사 역을 하고 있는 바로톨로라는 이 사람이 여자 주인공 로지나라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이 여자를 노리고 있는 다른 알라바마 백작에 아주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려서 이 백작이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망신을 주자. 요런 가사의 내용의 노래입니다. 참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소문이 여러분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 과정을 노래로 표현한 그런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거든요. 가사뿐만 아니고 음악에서도 이것이 점차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처음에는 소문은 미풍처럼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태풍이 되고 천둥처럼 폭발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로톨로라는 이 배역이 소문이라는 것에 영향력을 믿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문을 사용한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페라 얘기가 아니고 소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문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직장인 673명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문에 의해서 판단을 좌우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설문을 한 결과 68.9%가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현대사회가, 오늘날의 사회가 소문이 지배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소문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말의 중요성은 성경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는데도 잘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동쪽 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 오셨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자,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우리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니까 8장 40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모인 게 아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시자 예수님을 막 환영하였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각한 병들, 불치병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감에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25절로 26절 말씀을 합독할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자, 한 사람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힘들었다, 괴로웠다 이런 차원을 떠나는 것 같았어요. 자, 혈루증은 만성적인 하열병입니다. 즉, 이 병은 계속적으로 피가 유출되는 병이었고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또한 심한 어떤 빈혈로 인해서 환자가 받는 고통 또한 그렇게 가볍지 않았는데요. 어지러운 정도도 그냥 우리가 느끼는 두통 정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환자는 악성 빈혈로 인해서 늘 그 얼굴이 창백한 그런 상태였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고요. 머리카락과 손톱이 빠지는 증세가 계속해서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또 율법에 의하면 여자가 하혈을 하는 동안에는 부정한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혈을 만성적으로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병이 그냥 걸린 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떠한 죄악과 그 부분이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을 거야, 어떤 저주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저 병에 걸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 환자가 누웠던 자리나 사용했던 모든 것도 부정한 것이 되었고요. 다른 사람이 그 환자나 그가 사용한 어떤 것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은 그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요. 성전 예배나 어떤 기타 다른 종교 의식을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혈루증 환자는 완쾌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살았다는 것은 12년 동안 계속적인 하혈로 큰 고통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고요.
12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하였고요. 12년 동안 이 병으로 인해서 괴롭고 비참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12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고 병은 오히려 심해져만 갔습니다. 병행 본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녀의 병을 가리켜 아무도 고침받지 못하던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의사인 누가조차 전문가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 여자의 병을 불치병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여인은 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정말 마지막 수단,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생각해보면요,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따라 가버나움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거라사에서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아마 이 혈루증 여인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자마자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누구보다도 더 빨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 여자보다 더 빠르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요, 직업은 회당의 장이라는 의미겠죠.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우 영향력 있는 이 위치에 있던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리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체면을 완전히 내버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간청하였는데요, 우리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야이로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의 소원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사람들도 야이로를 앞장 세워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같이 함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바싹 붙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고, 혈루증 여인도 그 무리 틈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혈루증 여인이 사실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죠. 왜 그러냐? 이 혈루증 여인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요,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무리 틈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회를 틈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로 시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낫게 될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그에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7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에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이렇게 큰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그 여인에게 있던 피가 즉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당하며 불치병인 줄 알았던 이 병은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병이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나았다는 말이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병의 본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는 많은 사람이 에워싼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혈루증을 고침받은 이 여인, 더 이상 자신이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진 그 이유와 어떻게 해서 즉시 낫게 되었는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0절로 3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람을 여쭈니. 아멘. 이 여자의 고백과 어떤 간증을 들으신 예수님은 오랫동안 혈루증에 시달리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친근하게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면서 믿음이 너를 낫게 했으니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그 여자가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구원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운명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살 된 외동딸이 깊은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엮어서 이렇게 사실 야이로의 얘기에 혈루증 얘기가 이렇게 끼어들어가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메시지는 믿음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었고 딸의 어떤 죽은 딸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또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물이나 권력이 아무리 많고 높다 하더라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력한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과 영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에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과 같이 사랑하는 딸이 죽을 위기에 처한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죽음의 문제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라도 할지라도 이기실 수 있으며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주제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한 모두 치유받을 수 있고 죽은 생명까지도 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재물이나 명성이나 권력이나 땅에 있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오직 믿음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믿음이 과연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생기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 혈루증 여인은 어떤 계기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을까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병의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누구도 치료할 수 없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실 줄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또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간청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근거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그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본문은요, 바로 마가복음 5장의 19절로 20절 말씀과 5장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번에 27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아멘. 여러분,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에 가셨을 때 군대의 귀신을 쫓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이렇게 애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려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한 예수님의 일들 소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회당장 야이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문제를 이분이라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내가 이분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내 문제 한번 내밀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을 것이며, 역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지위와 체면 등은 다 무시한 채 오직 이분만이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결국 그 소문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정차 확신과 용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마디로 그들이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을 때요? 그 내용, 소문의 내용 뭐였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성경 개역개정 번역에는 소문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소문을 들었다라는 이 부분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믿음이 생겼고, 용기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어떤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했을까요? 내가 귀신 들려가지고 어디 거라사 지방에 내가 거기 있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 나를 치료해 주셨어. 할렐루야.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한번 와봐 이런 거 아니고요.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은 뒤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셨다, 치료해 주셨다, 이 얘기를 아마 하고 다녔을 거예요, 여자는. 이봐봐. 내가 12년 동안 내가 진짜 너무 힘들었잖아. 근데 예수님 만났잖아? 고쳤잖아. 뭐 이건 거라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살아난 후에 자신이 딸이 살아난 이야기를 절대 얘기하지 않고 입 꽉 다물고 다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을 안 하더라도,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더라도 가는 곳곳마다 자기 딸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 살려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내 문제도. 결국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야말로 변화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눈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결단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믿음이 생겼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단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들을 때 살아나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고 들으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들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혈루증 여인과 회당자 야이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앞으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설교 시간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것은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본문의 두 사람과 가버나움의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 또 그의 말씀과 약속을 먼저 들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 위에 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서기관 사반이 읽었을 때 말씀을 들은 이 요시야 왕 어떻게 했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였죠. 그리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왕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돌봐야 하는 이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요시야와 같은 먼저 들은 사람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에게, 내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얘기, 하나님의 얘기를 그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새롭게 하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전하고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부흥을 경험했던 그 시대에 그들이 분명하게 붙잡은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방법으로 부흥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근거로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할 일을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겠죠.
무너져가는 저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들이 다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내하며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말씀을 말하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행할 때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은혜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다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 늘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눈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 많은 성도의 그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읽는 아버지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요시아와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아버지 행하신 일들을 아버지 듣고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아버지 이 말씀을 들려주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무너져가는 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 위에 바로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노력과 내 아버지 노력과 힘듦으로 인해서 아버지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